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01번째 에피스 코리아 예배를 올릴 것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드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시간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미국에 잘 도착했고요. 이게 원래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랬는데, 선교센터에서. 근데 시차 적응을 좀 실패해서 계속 잠을 못 자갖고, 오늘 또 수련회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잠을 자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냥 집에서, 숙소에서, 예,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잘 보이네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모습, 하리가 움직이는 모습 다 보입니다. 하리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어? 너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단다. 예.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감시는 아닌데, 그죠? 매 순간 보신다면은, 다음 주부터는 하리가 태도가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 김경환 목사 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신다면은,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원래, 어, 오늘 다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다가, 우리 수련회 때 우리 천 목사님이 나누셨던 임재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임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가?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라는 수사가 수도승의 그 수사들이 임재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매 순간 음식을 할 때도 스프를 뭐 끓일 때도 정원을 가꿀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생각하는 것이 임재 연습이다. 그렇게 그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이 책은 필독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연습해야 된다.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나?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 프랭크 루박이 또 한 사람, 프랭크 루박은 권능의 통로란 책에서 그가 이제 처음엔 1시간 단위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했고, 그 다음에 30분, 줄여서 10분, 그리고 왜 1분 단위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아,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그, 짜장면이야, 짬뽕 먹을 거냐, 이런 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집에 가서 내키는 대로 드시면 돼요. 그죠? 뭐 가끔은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으로 갈까요, 아프리카로 갈까요 할 때, 오늘 검은 게 땡긴다 그러면 짜장면이 땡긴다, 검은색이니까 아프리카. 뭐 짬뽕이 땡긴다, 빨간색이다 그러면 중국.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뭐를 먹고 싶은지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짜장면, 오늘 짜장면 짜장. 오늘 비가 좀 오고 우중충하면 짬뽕. 뭐 얼큰한 거 먹고 싶으면 짬뽕.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짬뽕을 먹기를 원하세요? 짜장면 먹기를 원하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것이 이 습관이 되면, 이 기도가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나의 삶의 훈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상 정도의 재정을 쓰면 기도를 해요. 집 사는 거, 이거 큰 거죠. 그건 당연히 여러분 기도하죠. 자동차 사는 거, 이런 것도 좀 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작은, 오늘 시장 보는 거, 이런 거 기도하나요? 그런 건 기도 안 하잖아요. 뭐 그럼 볼펜 하나 사는 거는 기도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자기는 그 당시 기준으로 그랬어요. 그 당시로
어,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 그게 얼마야? 3,000원인가 그랬는데 3,000원 이하는 자기 기도 안 한다 그랬어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항상 기도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항상 하나님께 움직이고 집을 나설 때도 하나님 제가 오늘 갑니다. 이렇게 직장에 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버스를 탈 때도 그걸 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하면 연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우리 수련회 때 그 천목사님 얘기해 주셨지만,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법궤가 이제 두 날개로 천사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덮고 있죠. 서로 마주 보면서. 그리고 그 밑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가 시은소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는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임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법궤 안에는 우리의 죄를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두 번째 돌판, 첫 번째는 깨졌다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만나 닮은 항아리, 이게 우리에게 떡을 달라, 먹을 걸 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죄를 덮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돌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진 첫 번째 깨져서 죽으셨고 두 번째 돌판으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났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 그리고 만나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재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법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법궤가 놓인 장소가 지성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까지 갑니다. 그 시내산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면 그게 대략 시내산으로 건너가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시내산까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시내산까지 충분히 갔어요. 시내산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가서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거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보는 전통적으로 보는 시나이 반도에는 250만 정도 백성들이 머물 평지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로 지각이 엄청나게 변동되지 않았다면. 근데 지금 아라비아 반도는 그런 평지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가 맞을 것이고 거기서 1년 1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근데 전쟁 연습을 한 번도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로지 그들이 받은 것은 두 가지예요. 뭐라고요? 율법과 성막이에요. 율법과 성막을 계시록 12장에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무기로 말씀하시죠. 어린 양,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증거의 말씀, 그리고 이 성막은 어린 양의 보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혈과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기를 준비시키셨어요. 여러분, 율법이 의미하는 게 뭔지 잘 보세요. 율법을 그들이 받았어요.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라라는 규정을 주신 거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못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이에요. 분노 안 하나요? 안 하고 여러분 일주일 살아볼 수 있겠어요? 게으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게으르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건 좀 쉬울까? 말씀을 삼가 짓고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을 버틸 수는 있겠지만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이라는 게. 너희는 이렇게 못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딱 가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부자 청년까지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왔어. 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나가는 여자보다 음욕을 품는 자라는 음행한 자들이다. 너희 다 음행한 자들이야. 친구한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질 거야. 너희 지옥 갈 사람들이야. 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안 걸릴 사람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율법이 여러분 10계명도 있지만 10계명의 부수계명 613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하라가 248이고 하지 말라가 365라고 말씀드렸죠. 365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훨씬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돼 있잖아요. 너희가 이 율법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늘에서 복을 주신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우양과 소와 모든 너희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데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똑같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킬 확률이 많아요? 지키지 못할 확률이 많아요? 지키지 못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 지킬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못 지킬 율법을 주셨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야 되지만 결국은 그 끝으로 가서는 나 율법대로 못 살았어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뭘 주시냐면 성막을 주신 거죠. 성막은 뭐예요? 죄를 씻는, 예수의 보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어서 결국은 내 죄가 씻어져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간다. 이게 지성소 끝이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를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지성소 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재의 장소에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못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의 보혈로 내가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이게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의 장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회개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약간 이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랑 통화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럼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본인이 생각해 봤던데 잘 모르겠다고 얘기한 거는 잘 모르겠다도 아니야.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안해서 그렇다는 거죠. 매우 겸손하고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걸 통과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공로로는 절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을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들어갑니다라고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제가 최근에 산 조그만 소책자가 책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거는 존 오트버그인데, 오트버그는 약간 인본주의 경향이 있는데 소책자예요. 작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알려주려고 그러다가 그냥 이거 말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나니, 요한 1서 3장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나니. 이것이 현재형으로 해석을 하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와 죄 사이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후회가 아니고. 죄와 죄 사이에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하나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 지금 현재. 내가 회개를 안 하고 계속 흘러가고 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한 달 정도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한 달은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양심이 없다.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하느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죠.
지난 수련회 때 우리 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법궤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갔을 때 아벡 전투라고 있잖아요. 아벡 전투 1차 전투에서 4천 명이 패했어요. 이스라엘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강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아, 우리가 왜 졌을까 생각을 해본 거죠. 회의를 해본 거예요. 아, 우리에게 있는 이걸 안 갖고 갔구나.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갔잖아요. 홈니와 비누아스라는 엘리의 패역한 두 제사장이 거기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직접 들고 왔어요. 어깨에 맸는지 술에 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 나오는데 아무튼 들고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법궤가 힘이니까, 법궤가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믿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들의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블레셋은 사기가 꺾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전쟁을 하니까 블레셋이 이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법궤를 뺏기죠. 이것을 천 목사님 뭐라 그러셨느냐? 우리 삶에도 이런 법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다른 거 하려고 그러다가 이 말씀으로 바꿨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법궤는 뭘까? 이것이 있으면, 이것을 들고 나가면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법궤가 뭘까? 이것이 있으면 나의 삶이 뭔가 형통할 거라고 믿는 이것이 뭘까? 그것이 뭐 예배일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모이는 UPS 모임도 될 수 있고, 개인의 기도일 수도 있고, 금식, 또 선교, 전도, 우리가 뭐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죠, 천 목사님도.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있으면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 문제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맞거든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우리 예배 가운데, 개인의 기도 가운데,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선교하는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원수가 우리를 장악하고 원수한테 우리의 법궤마저 뺏기는 그러한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임재 행위가 우리가 있는가? 임재와 임재 행위는 틀립니다. 우리가 임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임재를 할 수 있는 임재 연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사무엘상 13장 1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술궤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술궤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벨다벨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혹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수와 아비과 은밀한 옷과 엉덩이에 심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떨어지는지라. 사울이
예, 아멘. 예. 사울 왕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 만에 전투를 벌이는데,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는데 그 중에 2,000명은 사울 왕이 함께 있고 1,000명만 요나단이 같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장막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한다고 하니까 숨어버려요. 그래서 수풀에다 숨습니다. 6절에 보시면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 동편으로 도망가요. 왜 2년 만에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초기에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되자마자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그 길랏 야베스라는 요단강 동편에 사는 민족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암몬 왕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 사람을 치러 갑니다. 길랏 야베스가 화친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 좀 봐두십시오. 그랬더니 암몬 왕 나하스가 아니다.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협박을 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하게 우는 거예요. 그때 사울왕이 분노해서 일어나는데 그 분노를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거룩한 분노를 품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분명히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약시대는 특정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이 차이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영을 특정인에게 부으셨는데 사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경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약속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 블레 사람들이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 선제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올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예언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이 크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끝에 가면 그가 9절에 보시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리라.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말이죠. 2년 만에 몰락한 왕이 된 거예요. 그냥 힘없는 왕이 돼. 2년 만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하지 않았어요. 아까 보셨던 말씀인데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과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자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여러분, 지금 블레셋의 군대가 3만 명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3,000명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데 3,000명의 군대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싸울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지난주 온임교회에서 나눴던 말씀 여러분, 팔복의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심령이 가난한 자로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거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죠. 근데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못 산다니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영적 싸움.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어요.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신이 중간에 떠나. 그래서 이 택하심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약은 우리가 믿잖아요.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진짜 제자라면. 근데 진짜 제자라면 이걸 해야 돼요. 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게 전쟁이거든요. 근데 사울왕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군대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이 이유는 뭐냐? 백성들의 눈치 보느라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왕을 달라고 할 때 그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도 암모랑 나하스처럼 그 왕의 군대가 우리를 좀 보살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농사만 짓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냥 목축업만 하고 싶은 거예요. 중간에 있다가 또 뭐 사사시대 나팔을 불면 나가서 짝대기 들고 싸우는 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죠? 영적 전쟁을 포기하는 삶.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몰락합니다.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군대를 모으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군대를 모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UPS가 되게 작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오늘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작은 자예요. 작은 자인데, 작은 자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면은, 어, 이제 뭐, 점점 기도도 약해지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UPS에 있다가 사실은 제가 UPS에 있다가 또, 한동안 오랜만에, 한 3, 4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 가끔 예전에 보면, 이렇게 다운될 수 있을까를 내가 경험해요.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가? 근데 본인은 이제 자존심이 있어서 그 얘기를 잘 안 하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딱 봐서는 그냥 곤두박질 하는 거예요. 그냥 몇 마디만 들어보면 알아요. 이렇게 곤두박질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 우리가 전쟁에 이 군대로 부르셨는데 군대의 사명을 포기하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을 포기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천국으로 이끄실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삶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를 광야에서 부르셨잖아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평생 살면 가나안은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2010년도 11월에 하나님께서 UPS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61장이 뭐냐면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와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주님께서 그게 주님의 사명 선언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좀 더 집중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눌린 것. UUPG 오늘 기도한 것도요. 2번 기도했어요. 기도가 2번이었어요. 처음에 마음이 상하고 두 번째로 포로되고 눌린 것. 어떤 종족이 오랫동안 압제받았다. 그들의 마음이 상처받았을 거 아니에요. 상처받은 것. 어떤 종족이 갔더니 카스트의 가장 낮은 계층으로 그들의 소망이 없다. 그들의 마음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 동시에 그들의 포로되고 눌린 것도 있겠죠. 포로되고 눌린 것들과 이런 것들을 대적하면서 그때 스피릿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것을 같이 했었습니다. 2010년 11월에 이 마음을 주시고요.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막 많은 것을 또 열어주셨어요. 2012년 1월에 우리 UPS 코리아도 만들고 그러다가 지나다가 제가 보니까 이 마음이 상한 것과 포로되고 눌린 것은 분리될 수 없거든요. 근데 마음이 상한 것을 포커스하면 우리 심리적인 것을 포커스하게 돼요. 포로되고 눌린 것만 포커스하면 또 이 영적 전쟁만,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과의 싸움에만 포커스하게 됩니다. 이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가다가 이 마음이 상한 쪽으로 점점 이렇게 갔던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때부터요, 우리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영적 전쟁에 대한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투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제가 딱 경험했거든요. 시간을 봐가면서 해야겠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왜 이렇게 조금씩 한 10분씩 일찍 하나 했더니, 제가, 앞에 예배인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할 때랑 조금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날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의 2가지 잘못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백성들 눈치 봐서 군대를 안 모은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모여요, 막 그래갖고 군대를 안 만드는 겁니다. 힘들어요, 이런 거. 철야기도 왜 해요? 기도 왜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기도가 좀 길다, 목사님 기도가 길어, 기도 시간 좀 줄여주세요. 이래갖고 막 줄이기 시작하죠. 주일날, 그것도 주일 예배 때. 여기 지금 뉴저지에
제가 한 3, 40군데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부러 그 시간이 저에게 유익이었어요. 각 큰 교회마다 쭉 다녀보니까 교회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 평균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 빼고요. 대표 기도 하시는 분 빼고 1분이 안 넘었어요. 근데 한 교회만 UUPG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그게 한 5분 뭐 그렇게 이상 기도를 합니다. 야, 이 교회 대단하다. 근데 또 안타까운 거 거기에 또 뭐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거라는 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자, 여호와의 군대여 일어나라 했을 때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될까요? 군대 백성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슬픈 얘기를 얘기했잖아요. 수련회 때.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한국의 지금 하리 세대가 복음화율이 그러니까 아이들 교회 나가는 아이들이 3%예요. 그럼 미전도 국가죠, 거의. 2%가 미전도 종족이니까. 근데 3%가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은 아이들이냐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냐고요. 아닐걸요? 그 중에 한 1%? 어렸을 때 뭐 교회 가서 또 막 시키면 손도 들고 그런 애들이 커서는 또 안 가는 애들이 미국엔 그 사일런스 엑소더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집을 떠나서 이제 대학교 때 기숙사를 가면 거기서 생활하다가 친구들과 막 놀다가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는 애들이 7%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1%가 안 될걸요? 그럼 이미 미전도 국가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두 번째는 뭐냐? 2년 동안 놀았어요. 그냥 놀진 않았겠지. 근데 게을렀다는 얘기예요. 게을르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금같이 써야 돼요. 정말로. 제가 항상 느끼는 거, 정말로 미국에 올 때마다, 아니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 예전에 미국에서 한국에 제가 얼마나 있었는지 아세요? 일주일밖에 안 있었어요. 미국에서 직장 다닐 때, 그 UPS 할 때 한국에 가면 일주일 있는 거예요, 휴가 딱. 근데 그 일주일 동안 하루에 4명, 5명씩 만나요. 사람들 만나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와서도 제가 막 시초를 쪼개갖고 하루에 3팀 만나고 2팀 만나고 막 그렇게 만나고 계속 그럽니다. 몸은 피곤한데 진짜 시간이 이렇게 정말 소중하다를 느끼는데 아니 제가 한국에 있을 땐 그렇게 오늘 갔네 아침에는 또 아침이네 밤 됐네 이렇게 막 시간을 보낸 적이 솔직히 있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때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선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잠언 24장 30에서 34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돌담이 무너졌어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담이 무너지면 원수가 들락날락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단순히 경제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빈궁, 강도, 곰핍의 군사.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피폐해진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져. 일단 싸우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게을러지면 이 동시에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얘기하는데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되고 영적 전쟁 지금 이거를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내려놓으면 돌아가기 쉽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영적 전투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단계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제 요 다음 단계가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던 사울이 큰 실수를 저지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가는 것이 로 돼 있는데 번제를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뭐라고 핑계를 대는지 이거 유명한 말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0장 11에서 12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예, 여기 부득이하여가 중요합니다. 부득이, 이게 부득이 신앙이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부득이 신앙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아, 사울이 항변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무엘이 아마 7일 후에 내가 올 것이다 얘기를 했나 보죠. 근데 그 전에도 이제 7일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사무엘이 처음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하고 나서 7일 기다려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도 동일하게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7일 동안 오지 않아요. 근데 그 동안에 백성들은 흩어져요. 무섭다고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어요. 이것을 보고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근데 사울이 제사를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그러니까 7일이 넘지 않아서 온 거예요. 이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는 것이 7일째 온 것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 6바퀴째까지 아무 일이 없다가 7바퀴째 그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7일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진짜 7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꽉 차게 하는 날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이미 정해놓은 날짜, 내가 마음속에 다 정해놓은 것에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끝이 딱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큰 자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큰 자가 무엇을 했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사무엘은 당시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죠? 사울에게는 하나님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은 흩어지고, 이걸 누가 했던 거라고요? 아담이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이렇게 벌거벗은 것을 왜 네가 두려워하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저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 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핑계대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이랬지만 두 번째 아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이웃에게 핑계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는 우리의 중대한 이 사울의 왕의 죄를 보면서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 싸움, 이너벨을 할 때 우리 봤는데, 그럼 정체성 싸움에서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왜곡시켜서 뒤틀어가 버려요. 그래서 좌라나 우라나 치우치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좋은 귀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귀는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면 너는 절대로 네 죄를 봐. 내가 하나님은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아. 네 자신을 봐. 너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죄감,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도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합니다. 야, 너 정도는 잘하는 거야. 너 괜찮아. 네가 무슨 죄가 있어. 쟤가 잘못한 거지. 네가 무슨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해당되는 것도 회개를 못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내 잘못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무기력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 못 해요, 여러분. 근데 두 번째는 이 무감각하게 지거든요. 야, 너처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너 잘한 거야. 네 잘못 없어. 네가 뭐 잘못해? 제가 잘못한 것이지.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무감각해져서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고 죄는 늦게 온 사무엘과 흩어진 백성의 죄지 내 죄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신앙이 발전되는 겁니다. 부득이. 인간이 자신에게 있는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것.
남에게 죄를 전가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난 하나님께 원망 안 해요. 그렇지만 잘 보시면, 두 가지로 검증이 가능한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은 감사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이거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적용을 자기한테 안 하고 남한테 하는 경우 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찔림이 된다면 바로 지금 회개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 자꾸 못하고 이게 자꾸 튕겨갑니다. 빗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죄는 인지돼야 되고 인정돼야 되고 그리고 회개로 이어집니다. 인지, 인정, 회개. 그런데 죄가 먼저 인지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나 정도면 괜찮다. 나 정도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거는 조금 이너벨을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잘하면서 자꾸 꾸지람 당하고 혼난 사람들, 나무람 당하는 사람은 혼나는 걸 두려워해요. 혼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단 면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면피하면 되는 거예요. 또 비교당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비교당할 두려워서 자기 방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애가 강하면 일단 자신의 죄가 밖으로 노출되는 걸 싫어해요. 세 가지. 아무튼 그러면 뭐가 되느냐? 회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래 맞아 라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인정이 되고 그러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성령께서 이끄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우리 한경자 권사님이랑 얘기하다가 한경자 권사님이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건 나 정말 안 했어. 내가 안 그랬어. 그래서 내가 어머니, 제가 무슨 경찰이고 검사도 아닌데 나한테 왜 이렇게 안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시냐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뭔가 내면 이너베럴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할아버지 얘기를 꺼내봤어요. 할아버지랑 어떻게 지내셨냐? 할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두려운 적 있으셨냐? 있으셨대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인정을 또 잘하십니다. 인지가 좀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었지 인정은 잘해요. 내가 하나님께 맞아. 이런 걸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에 회개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경자 권사님보다 못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근데 살면서 뭔가 이게 쓴뿌리 내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지가 안 되고 인지가 안 되니까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남한테 핑계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수는 있다고 쳐도 그래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를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는 똥입니다. 나의 문제를 알려주십시오. 나의 상처로 인해서 나를 스스로 보호하려 한 나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똥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자꾸 핑계대고 싶은 것이 나타나도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까지 갈 거냐면요. 이러한 동일시 회개란 말을 잘못 쓰면 좀 오해가 되고 그래요. 동일시 회개란 말이 있어요. Identification Repentance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지금 이런 문제들, 동성애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죄악되는 문제는 사실은 왜 그렇게 됐느냐? 나부터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대신 해야겠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제가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이건 지극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동일시 회개를 했을 때는 이것이 무슨 조상의 문제까지 연결하고 이것이 단순하게 뭐 신사참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한 특정 지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남의 죄까지도 우리 민족의 죄까지도 나라 민족의 죄, 교회의 죄를 내가 회개하는 것이 왜 잘못됐겠어요? 당연히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안 되냐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임재의 자리,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너를 만나고 내게 명할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내가 명할 일을 이루리라.
네가 회개해야 될 것을 알려줄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 교회를 위해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임재 자리는 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땅 백성을 고쳐주옵소서.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천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임재를 거꾸로 사용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내 필요성을 채우는 목적, 어떤 능력을 행하는데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임재를 뭐를 통해서 가야 되냐? 예배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임재 연습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법궤가 있는데 임재가 없어. 우리 삶에서도 그렇다면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얘기를 조금 더 볼게요. 사울은요. 지금 자신에게 2,000명이 있고 요나단에게 1,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2,000명이 또 도망가요 다. 1,400명이 도망가고 600명만 남습니다. 이러면 진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마병만 6,000명이고 6만 명이고 죄송합니다. 6,000명이고 전체 군인이 3만 명이에요. 3만 명. 처음에 3,000명 대 3만 명 대 10대 1인데 지금은 요나단 군대 1,000명과 자기 군대 600명, 1,600명 대 3만 명이에요. 100% 지는 거죠, 이거는 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과 함께 그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나절 동안 20명을 쳐 죽여요. 20명 죽여봤자 간에 기별이 갑니까,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자기 동료 20명이 죽으니까 갑자기 블레셋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진동해요. 이 진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사울이 왜 이렇게 됐다고요? 군대를 조직 안 해서 싸울 생각이 없어서. 그런데 한 명은 나가서 싸우잖아요. 요나단. 우리가 요나단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 한 명 때문에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그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왜 지들끼리 싸워? 근데 이게 우리 기드온 300용사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 싸울 때도 그러죠. 기드온의 300용사 항아리에다가 횃불 넣고 나팔 불고 뿜 불고 항아리 깬 거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들끼리 싸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고 우리 요번에 사모님 김한나 사모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여기서 이 기도가 도대체 이게 먹히나? 근데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도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강한 군대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거예요. 원수끼리 지들끼리 싸우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차별금지법 발의했는데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있죠. 국회의원들과 그걸 지지하는 세력들. 그들이 지들끼리 싸우게 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분명히 전쟁들은 그래 왔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음란한 문화를 만들어서 지금 음란한 문화 사회를 좀먹고자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면서 그들은 싸우게 될 겁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샘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되게 인본주의 출판사예요. 여기서 나온 책들은 그냥 제가 누가 추천했는지만 딱 봐도 그나물의 그 밥이다. 나온 책들이 되게 인본주의 책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신비한 경험을 했나 보죠. 그 김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렁이 기도라는 책을 냅니다. 이거는 되게 신비주의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와 종교와 인본화와 종교와는 절대로 물과 기름 섞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야 이거 알고 보니까 내 편이 아니었다 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중질환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UPS의 이 작은 사람 요나단 아니에요 요나단?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백성들 군대 훈련도 안 시키고 돌려보냈다니까요. 백성들한테 욕먹을까봐. 백성들한테. 근데 요나단은 그게 아니었어요. 도리어 아무도 없는 자기 그 무기 맡은 자 청년 하나 데리고 올라가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죠. 도리어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 때 하나님의 요나단과 같은 군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아느냐? 백성들은 스스로 군대 될 걸 포기했어요. 사울왕은 그들을 허락해서 내려 보냈어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 한 명을 통해서 이 역전을 시켜주십니다. UPS가 작지만, 예, 요나단과 같은 군대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백성들이 이제 전투를 잘하고 있는데, 뭐 먹을 거 먹이고 전투를 시켜야지. 갑자기 금식시켜요. 이것도 자기의야. 그죠? 사울이 참 문제가 많았어요. 자기의가 강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금식해라. 그러니까 배고픈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갖고 전리품 중에 소를 잡아갖고, 그냥 날 것으로 육회를 먹어요. 이 백성들이 이제 사울왕한테 얘기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걸 멈추게 하고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 35절인, 죄송합니다. 이거는 14절. 아까 있는 전쟁에 대한 내용이고, 35절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처음 쌓은 제단이다. 여기서 이제, 아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곳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이미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이거는 전쟁터잖아요. 이거는 전쟁터니까 전쟁터에서 제단을 이렇게 쌓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뭐냐면 저는 이것이 개인의 제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개인의 제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적인 장소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은 공적인 장소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예배, 개인의 제단을 쌓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개인의 쌓은 제단을 보시는 거예요. 에노스 때 비로소 그가 처음 하나님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이 개인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제사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같이 모였을 때는 더 힘이 나죠. 같이 모였을 때 전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혼자 영적 전쟁을 싸워보실 수 있습니까? 혼자 제단을 쌓고 지금 우리가 기도문 같은 거 우리 뉴욕에서 나눠준 이제 기도문 이런 거 있으면 UAPG 기도 같은 거 있으면 여러분 혼자 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혹시?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해보는 거예요. 기도문이 없다 그러면 기도문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향하여 교회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음란화되고 아이들 복음화율은 1%도 안 되고 오늘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 그 학원이 다 교권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쌓은 것이 개인의 재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쌓았대요, 사울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슬픈 일이죠.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아까 사울이 사무엘이 떠나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떠났습니다를 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요.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걸 합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아히야가 제사장이에요.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게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여러분, 전쟁을 나가기 전에 사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궤를 이용했다는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있을 때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를 쓰다가 궤를 뺏겼잖아요. 근데 그 궤가 다시 돌아왔어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궤를 또 사용해 보려 그러는 거예요. 이 궤를 70인 번역은 에봇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에봇은 제사장 옷이거든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으로 점치는 것. 그게 됐든지 진짜 하나님의 법궤든지 상관이 없어요. 에봇이든 하나님의 궤든 왜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이것으로
예, 하나님의 능력을 내림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뭔가 우리에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필요한 것으로 나의 목적을 이루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용되면은 망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뭘 할까요, 하나님? 지성소 깊은 곳에서 그랬더니 내가 너 기도할 것을 알려줄게.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이 돼야 되지. 우리 삶에 뭔가 안 풀리는 거, 금식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뭐 열심히 철회를 했더니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수련회 갔다 선교 갔다 왔더니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는 이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19절 보세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소동이 조여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요나단 하나 올라가서 20명 1000명에 쳐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지들끼리 막 싸우고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야 됐다 괴 가져가 이거예요. 여러분 내 손을 거둬라 괴 가져가라. 됐어 상황이 열렸어.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금식 기도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상황이 열렸어. 그럼 이거 기도 관둔다니까요?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울은 우리예요. 큰 사람이 되고자 했던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실 일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용해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이쪽 저쪽 내가 필요한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나마 또 사울처럼 어느 정도 쓰다가 됐네 해결됐네 가져가 이렇게 하는 이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예, 하나님께 원망하고 백성에게 핑계 댔으니까 회개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그리고 저 백성의 죄도 저의 죄입니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저가 이 죄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개인의 죄도 필요하지만 오늘은 우리 UPS니까 우리에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라 하시면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중보적 회개기도 같이 선포하고 좀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른손을 드시겠습니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에베소서 5장 5절 이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멘으로 끝나시면 돼요.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끝에가 회개합니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고 주 앞에서 회개합니다 할 때 좀 크게 부르짖으면서 오른손을 드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갑시다.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서 하나님 분명히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네가 행할 일을 내가 이르리라. 네가 대신 회개하리라. 임재 자리로 들어오라. 주님 말씀하신 거. 임재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 목적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오른손을 드시고 성결하지 못하고 밑에 조그맣게 써놓은 거 있죠. 성결 거룩. 이거는 이 주제입니다. 이 땅에 성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제가 많은 기도가 있는데 다 잘랐어요. 요거로 몇 가지만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너희도 정령 시작. 그리고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분해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강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크게 다시 한번 하세요. 너희도 소리가 좀 작아요, 여러분. 소리가 좀 작습니다. 여러분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작은 자가 요나단인데 우리가 요나단이에요. 2명이잖아요. 요나단이 올라가서 20명 쳐 죽였는데 무슨 대세가 영향을 주겠어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영계의 세계에서 원수의 세계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기도를 선포할 때
다시 한번 크게 아멘으로 마지막에 화답하시고 너희도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 시작. 하나님 많은 지사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도덕적, 성적, 물질적으로 타락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파임 맞은 양심이 되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 앞에 나가야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섞여버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서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이 시간 마음을 찢고 주 앞에서 회개합니다. 아멘. 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버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오지 않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온갖 SNS, TV, 미디어 재미, 오락과 문화와 미를 즐겁게 하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였고 주의 율법을 사모하지 못하였음을 마음 깊이 주 앞에 회개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물질화된 교회에 대한 겁니다. 이 세상이나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땅의 교회가 올 때 과거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교회와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모습으로 살며 일등주의, 세속주의, 상업주의, 실적주의, 개인주의와 같은 세상의 폐역한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삶을 보이게 되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즉 건강, 명예, 무기, 영화 등의 문제와 눈앞의 급급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를 괴롭혀 왔음을 또한 마음 깊이 회개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인본화된 교회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인도를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하오는 저 허망한 정치와 인본주의적 윤리에 거책받아 오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주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인간과 그 능력을 쫓아 정치화되고 또 인본화되어버린 교회의 폐역함을 회개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교만하고 허탄한 말로 주의 백성들에게 온갖 인본주의적 사명과 이론으로 실족하게 한 자들을 대신 회개하며 이들을 믿고 따랐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종교화입니다. 교회 종교화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다음에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범한 교회의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하나님 모든 이 땅에서 허락하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만방에 선포합니다. 비록 행함이 있는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 권세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록 저는 위정자, 직장 상사, 교회 영적 지도자 그리고 가정의 가장까지 이르는 모든 영적 권위에 알게 모르게 하여가고 있었음을 이 시간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아멘. 예, 목자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코는 시작. 사꾸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의탈하고 털을 해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이 돈과 정치에 눈이 어두워 바른 모양을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특별히 교인을 도세 확장의 수단으로 생각하여 주의 정치기로서의 사명을 잊은 채 목사의 본분인 훈계와 가르침을 경치하였음을 이 시간 대신 회개합니다. 또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문화적, 성적, 물질적 타락을 회개합니다. 화인 받은 양심이 되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 앞에 나가야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이뤄가는 이 땅의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제사하여 주께 회개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영적 간음, 교회의 영적 간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령이 알라, 시작. 성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방의 신과 섞임이 주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이 어떤 올무가 됐는지 말씀하시는 것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연합이라는 이유에 섞이지 말아야 할 각종 비모금적 단체들, 종교 집단들과 영적 간음을 잘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가 두 개네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유럽된 바 내 주는 만민이 기도하는지라 시간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새벽과 철야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위해 부르짖었던 모습은 사라지고 평화다를 외치며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죄됨과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는데도 교회의 공천 예배에서조차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죄를 회복하지 못했음을 마음 깊이 회개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삼을
아멘. 예, 여러분, 이 기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선포만 한 게 아니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요나단이 되어 기도한 거예요. 사울이 왜 몰락했다고요? 군대를 모으지 못했고 싸움을 싸우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요나단들이에요. 들어가서 20명만 쳐 죽였는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원수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임재를 잘못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오늘 임재란 찬양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 찬양 그냥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 앞에나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예,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왕이 범한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회개를 하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모든 죄가 왔을 때 핑계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 죄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 사람 죄까지 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보자의 사명인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에게 핑계대고 이 삶에 살면서 뭔가 구겨진 나의 내면의 쓴뿌리가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지만 바꿔야 됩니다. 중보자 삶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내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돼야 되는데. 사울왕이 범했던 죄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죄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죄가 인지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심지어 남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왕이 법궤를 가져오라 했다가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서 뭔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야, 법궤 됐다. 우리가 그냥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사울입니다. 법궤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고, 임재는 내가 너를 만나고 내게 명할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 우리 맡기신 사명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랬잖아요. 요나단 때문에 전쟁이 이겼다니까요. 우리가 요나단이 되는 그 하나님의 UPS가 됩시다. 하나님, 제가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상황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 오늘도 선포했고 싸웠듯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사오니 UPS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싸우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얼마나 패역한 것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듣고 나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요나단의 군대는, 요나단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작은 UPS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계란을 바위로 쳤을 때 마침내 바위가 깨지는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